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중고등부한테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건장한 녀석들이 소리를 요만해. 더 크게 씩씩하게 방방 뛰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인생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온 세상 인류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복 받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사라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유한한 복을 받아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귀한 존속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고별 설교 속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도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정녕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원히 복 받는 것은 성경이라고. 오로지 이 땅에 있는 복은 사라질 것이요, 우리가 당장은 누릴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읽으시는 여러분은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넓게 크고 큰 의미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로지 생명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느냐? 이 성경은 오로지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 예수가 증거되어 있으면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과 법도를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복을 준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구약은요, 이 구약 성경은 축복의 보고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자물쇠예요. 축복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물쇠라고 한다면 신약은 구약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좋아하고 신약만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을 봄으로써 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보고를 신약에 와서 예수를 이 열 수 있는 열쇠, 복된 열쇠, 이 열쇠를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 열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을 여는 자물통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몸소 보여드리는 바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복이라고 한 이 자물통이라고 한 구약에는요, 구약의 복은 보통 물질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세에 받는 이 물질의 복을 많은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첫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생육, 정복, 다스림, 누림 이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재물이 수반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복이 오기까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라, 이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거 아닙니까? 순종하여서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서 받는 복에 대해서 딱 정립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순종하여서 받는 복에는 물질의 복이 수반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될 정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요.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수고로 짓지 않는 집 속에서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복이었어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이 노예로서의 생활 속에 자유가 없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 나타난 물질의 복이 이 현세에서도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은 이 인간에게 주신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었어요.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에 저는 가정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만큼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정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복이 있는가, 영원히 나만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이 축복된 가정,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복받은 가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을 가졌지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모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유함을 누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파괴가 오죠. 어떤 파괴가 오나요? 불순종의 역사가 파괴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죽음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이 온 인류에게 크게는요, 온 인류의 비극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작게는 우리 가정들에게 이 아담의 가정과 하와의 가정의 비극으로 오는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나 이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땅히 죽어야 될 온 인간들을 살리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죠. 구약에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들은요, 그 자리에서 목이 찔려지고 피를 흘려 제단불에 뿌리고 그 고기와 모든 것들이 다 점여져서 번제단으로 불 위에 올려져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서는 저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살면서 자범죄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던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재물, 그 재물이 필요한데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왔고 앞으로도 쭉 예수의 생명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복이 잠을 통해 풀리는 열쇠였다는 사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명 계대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싹시 우리에게 왔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죠. 의인을 찾으셨고 그 영적인 축복이 계속 이어가도록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에게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죄가 간영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만든 것을 개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땅을 바라보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됐죠. 그 노아를 통해서 생명 계대를 이어가도록 그 노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기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 쓸어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가정을 봄으로써 노아의 가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실현할 수 없는 말씀이었으나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여 년간 배를 짓지요. 그 배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를 공급했다는 말씀 없어요. 노아가 얼마만큼의 부자였는가를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이 의인들에게도 다 물질의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배를 짓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이제 믿음의 계보의 축복의 계대가 이어가도록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생명 계대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들의 실천하는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그것에 플러스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거부, 그 믿음과 아울러 아들 이삭에게 물질이 전가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이 물질의 복이 믿음과 함께 플러스 되면서 신약에 예수님을 오시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가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가정에 318명이라는 가소를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318명을 이 종들을 거느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부자였을까요?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24장 35절 36절에 가게 되면 그 아들 이삭에게 물질의 거의를 주었다고 했어요. 이삭은 순종자입니다. 모리아산에 드려져야 될 그가 아무 불평불만 없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뭡니까? 준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물질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했죠. 그 당시에 우물을 가진 자는 복이었어요. 우물이 재산과 같은 거였죠. 생명과도 같았어요. 이삭에게 10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와도 이삭은 줍니다. 주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렇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삭, 또 이삭에게 있었던 이 아들 야곱을 보게 되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죠. 창세기의 역사, 족장의 역사가 300년입니다. 이 300년의 역사 속에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가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큰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가정에 물질이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 물질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물질과 아울러 영적인 복을 받겠다고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물질의 복을 다 세상의 것은 다 썩는 거니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에 기복신앙이 아닌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바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복이 있을 만큼 행함도 없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정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4대 족장이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신실한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에게 복 준 것은 어느 만큼의 복이었나요? 종이었던 그가 그 당시에 부자였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라면 물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경제 총리였어요. 물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지요. 또 그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모셔올 때 버금스레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계속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항상 우리를 챙기셨던, 우리 인생들을 챙기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물질의 복이었다면 이 물질의 복이 이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의 삶이 물질의 전부 자신의 삶에 올인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에만 연연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정녕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항상 주님을 향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뒀어요. 이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설교가 정녕 우리에게 참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가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의 취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여정을 살았죠. 고통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인생 가운데 경험한 우여곡절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를 잘 섬겼어요. 자기도 지도자입니다. 능력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를 잘 섬겼죠. 모세를 잘 섬기고 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도 그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자기는 두렵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작은 자요 두렵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내가 어찌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예요. 이의 믿음이 인정이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가게 되면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라는 큰 지도자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다고 했어요. 그를 믿고 그의 신앙의 정점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섬김을 온전히 잘 섬긴 걸 알고 이 여호수아를 섬겼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겨서 이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었던 여호수아. 그가 정복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성하도록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잘해요. 그래놓고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나눠줄 때 편파적인 인간의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 이가 마지막 설교 속에 이 깊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제 내가 죽을 마당에 너희들은 두 마음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택하라. 무엇을 택하겠느냐? 나는 오로지 힘되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 그분께 마음을 쏟겠다는 거죠. 진정 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분을 섬기는 자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삶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약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여호수아의 삶. 자물쇠를 여는 것이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마음이 편해야 잘 산다고 말하죠. 마음이 편해야 살겠다고 자주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내 생명을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쇠, 그 물질을 복을 여는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의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성경을 푸는 열쇠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가지십시오. 아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배부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습니다. 아멘. 물질의 이 시대, 물질의 복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영적인 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영적인
그 축복이 이 시대를 사는 자들의 복이 영적인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견고히 선 자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 구원의 복을 가진 자들이 물질의 복까지 아울러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성경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가솔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들에게, 그 이웃과 친척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을 부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면 이는 기도하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구약의 물질의 보고가 열렸던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고넬료의 가정, 또한 삭개오의 가정,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가정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진 자신의 모습,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물질을 빼앗아 로마에 올려드렸던 그 자신을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의 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영적인 복이었어요.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를 찾고자 하는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영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물질이 많은 거로 고민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처럼 따랐더라면 이는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을 겁니다. 영적인 복과 아울러 물질의 복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영권을 가지고 물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이 영생에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 돌아감으로써 그의 삶이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 물질의 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대아의 가정이 나와요. 이는 빌립보에 자주 장사를 했어요. 자주 옷감 장사. 부자였죠. 그 시대에 부유층만 상대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부유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의 삶이 바뀝니다.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게 되죠. 교회를 내어놓으면서 그에게는 더 많은 물질의 부요와 영적인 부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영권, 물권 잡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에 베베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요 영적으로 회복된 자였어요.
이가 물건도 많지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로마라는 곳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베베 집사가 운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구제를 하죠. 또 주의 일하는 주의 종에게 철저하게 그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그 시대의 직업은 2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500가지가 넘는 직업이 있으나 그는 천막을 짓는 자였습니다. 그 천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습니다. 선교 여행에 물질에 항상 충족히 채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가 말씀의 능력도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도해주며 살리는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베베 가정, 루디아 가정, 사케오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를 회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이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했어요. 물질이 필요한 자 물질 채우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오로지 그 필요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여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에 눈앞에 보여진 현상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비고 또 물질을 드리고 생각과 행동을 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만을 섬기는 영혼의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라는 믿음의 가운들이 저들의 천대의 복을 받는 기회로 거머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